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놓자니 불안하고 붙들자니 더 괴롭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믿음이 좋아도 쉽지가 않지요.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를 붙듭니다. 내가 붙들어야 안전할 것 같기 때문이지요. 회사에서도 내 자리 하나 놓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붙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고 축복도 붙들었고 사람도 붙들었고 인생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손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어라. 그러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애굽의 곡식 사러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는 신앙에서 맡기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묶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야곱처럼 붙들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었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아멘. 그냥 기근이 아니었어요. 심하고 이 말은 이제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렵게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집안 분위기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겠지요. 누구도 말을 먼저 못 꺼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시 애굽에 가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못 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기억이고 잃어버린 요셉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내놓는다는 건 내 심장을 내놓는 것 같은 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야곱이 먼저 입을 엽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여기 조금이라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이 힘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이 사와라. 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야곱의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식 이야기까지는 어떻게 꺼냈는데요. 베냐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은 아픈 핵심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의 진짜 문제는 관계인데 돈 이야기만 합니다. 부부 사이의 진짜 문제는 상처인데 생활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문제는 마음인데 사역 이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핵심을 건드리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그 핵심을 드디어 꺼냅니다. 우리 3절 함께 볼게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는 아버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보이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우. 예전 형들은 요셉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기했고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우. 이 말송에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건 내 입장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도 아픔을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아들을 잃어봤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고 인생 바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부모의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너진 가족 사이에 다시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이 아니었잖아요. 소통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멀어졌고 형제들 사이에는 죄책감과 불신이 가득했는데 오늘 드디어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누군가의 정직함과 책임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붙드는데요. 그런데 너무 붙들면 오히려 관계가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를 붙듭니다. 내가 이 자리 놓치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또 어떤 분은 상처를 붙들고 사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말, 억울했던 사건을 계속 붙들고 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막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 불안의 뿌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8절을 함께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유다는요, 30살이 훨씬 넘은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냥 막내가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마지막 기억이고 잃어버린 요셉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루벤은 전에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했죠. 근데 지금 유다는 다릅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맨날 말만 크게 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서 책임지는 사람의 말을 결국 신뢰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무슨 뜻이죠? 아버지,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계속 내 생각, 내 방식, 내 이익만 붙들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곱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려면 결국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산 붙들고, 하나님보다 내 불안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 붙들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못 움직일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야곱이 무너집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내려놓는 순간부터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불가능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자기 손으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선물 계산부터 했고
사람 배치부터 했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더 크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같은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붙듦의 신앙에서 맡김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자꾸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쉽게 못 이룰 정도지요. 생각해보면 자녀 문제 붙들고 건강 문제 붙들고 관계 문제 붙들고 미래 걱정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들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하려 하면 결국엔 지치고 무너집니다.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려 하면 결국 부모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방식만 붙들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붙든다고 지켜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셔야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도 조금씩 펴게 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속에서 우린 비로소 평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하신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손을 놓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붙들며 살아왔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심으로 버티는 동안에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믿겠습니다. 제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